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윗처럼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부자 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부자를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J.D. 파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청년들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실패자는 없다. 오직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 다 하죠. 그런데 그것을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건 가르쳐 주는 건데요. 진짜 성공이 뭔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지하면, 돈을 잘 버는 방법을 모르고 무지하면 어떻게 돈을 잘 법니까?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방법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 잘 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무지하면 어떻게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더 돈을 잘 쓰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우리 장로님 마다가스카르 그 가나안 나라 가서 선교했지만, 장로님 솔직히 보세요. 돈 없으면 선교 되던가요? 안 돼요. 애들 옷 하나도 못 입혀요. 옷 깔끔하게 그러니까 입히면 애들이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돈 있어야 선교합니다. 돈 없으면 선교 못해요. 가나안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일단은 가서 잘 도와줘야 마음의 문을 열죠. 그냥 가서 뭐 예수 얘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사업,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를 창출하는 원리와 투자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돈을 잘 버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대로 살면 다윗처럼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정말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은요, 열심히 일하는 태도와 올바른 선택에 달려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그거야 뭐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부지런해야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소비는 줄이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야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또 모든 돈을 확실히 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쉬운 얘기로 1달러를 쓰기 전에 1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10달러를 벌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다 그렇게 모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쓸 줄만 알지 돈을 벌 줄을 몰라.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지 아버지도 가난한데 자식도 가난하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를 가지고 10달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해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그래야 나보다 더 잘 사는 자녀가 될 수 있죠. 또 예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과 일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꼭 필요한 것만 하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 빚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빚을 갚기까지는 필요한 것만 해야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계속 빚지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요. 이런 기본 원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확장시키기 위하여 돈을 잘 벌어서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돈은 하나님의 사역을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훨씬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원리와 방법, 돈을 성경대로 잘 쓰는 방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아요. 오늘 말씀 잘 보시라고요. 조금 깊이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 실패자는 없어요. 오직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이 밤 진짜 진정 성공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세계에 30억 명이 하루에 $2 미만의 돈을 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요, 매일 빈곤으로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이 굶주려 죽어요. 그렇게 산다고요, 세상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해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서로 나눠주고 살기만 해도 그렇게 죽지는 않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다고요. 너무나 낭비를 많이 해요. 너무나 아끼지 않고 풍풍 쓰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그 생각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막 돈 쓸 수 없어요. 그죠? 가서 몇만 원짜리 그냥 꿀꺽꿀꺽 한 끼에 먹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 걸 아껴야 남 도와줄 수 있죠.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굶주리지 않고 형통하는 삶을 주시기 원하시고 형통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몇 기절만 먼저 한번 볼게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서 1장 7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취지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취지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은 더 자세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뭐예요? 실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 원하죠. 원하기는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저 역사는 안 일어나요. 써 있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넌 날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저게 순서가 있어요. 내 입에서 먼저 떠나지 말고 주야를 묵상하여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행해요?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돈을 어떻게 잘 버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잘 벌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잘 배워야 돼요.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가 저축할 줄 알고 낭비하지 않고 이런 생활 태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예요. 쓸 거 다 쓰고 예산도 안 세우고 아무렇게나 쓰고 버는 대로 족족 다 쓰고 무슨 돈을 모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말씀으로 암송해,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네 마음에 새겨,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 그러니까 실행 능력을 가져야 돼요. 실행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힘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실행 능력이에요. 그죠?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 듣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온 가족이 저 말씀 실행해 봐야지. 그리고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 진짜네.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이것만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실행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형통의 축복은 못 받아요. 그냥 글씨예요. 저 말씀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이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 시편에 2절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는 삶을 네가 경험할 거야.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 붙었잖아요. 다니엘이 참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금방 형통하겠다고 쭉 써 있잖아요. 그렇게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선자를 신뢰하라고 말씀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잘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언제나 그리하면 단어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리라. 또 그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오늘 여기서 제목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는 삶을 주게.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행복과 언제나 선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믿냐?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속속 중에 세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항상 최선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없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형통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해 버려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다 모르니까 잘못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죄를 다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가도 알고 있다고요.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가 세볼 수도 없고 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써 있다고요. 내가 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 아시는 분이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속속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형통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부모는. 그러면 말씀 위에 굳게 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승리하세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군대가 지금 가는데 쉬운 얘기로 찬양대가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깊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벌써 찬송 불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여준 거예요.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찬양할 때 지들끼리 다 쳐 죽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칼이 아닌 믿음과 찬양으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오늘 본문 전 본문이에요. 이게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적을 다 전멸시키고 승리를 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인간의 방식을 뛰어넘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고 영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습관해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라고, 물어보는 기도를 하시라고, 듣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데도 다 주면 여러분 망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일반적으로요, 부해지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거의 교만해져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돈을 잘 써야 되는 이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돈 많이 주면요,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지가 번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 교만죄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군대가 앞에 가야지, 여러분, 찬양대가 앞에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걸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에.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거 다 알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이렇게 높다는 거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니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어떻게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의 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케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심을 이제 24절 이하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전멸했던 얘기예요.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거 다 내게 되잖아요. 보세요. 재물도 의복도 보물도 너무 많이 있어서 탈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 보너스 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면 이건 다 보너스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전쟁터에 전쟁터,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전투가 날마다 있어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가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가정도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우울증도 고치기 아직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돈 있으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게 샬롬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샬롬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손자 손녀들 다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잘 기를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도 의복도 보물도 다 채워주셨어요.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의 골짜기. 예. 여러분의 삶이 찬송의 골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골 골짜기가 되면 안 돼요. 찬송의 골짜기가 돼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찬송하세요. 예, 찬송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시작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아까 여호수아가 적과 거리는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부터 계속 반복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이겨요. 마음이 무너져서 나는 안 되겠다, 못하겠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꼬라지가 있는데 뭘 성공을 하냐, 그러면 벌써 끝났어요. 그 전쟁은 끝났어요. 졌어요.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세요. 왜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지 마음도 못 지켜요. 절대 못 지켜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잘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마귀가. 또 기도 못하게 해요.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해요. 예. 설교도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설교를 못 들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를 만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돌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적군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었담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30절, 여호사밧 나라가 뭐 했다고요? 태평했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동서남북을 다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평강.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편안보다, 돈 많이 있으면 편안하죠. 그보다 더 큰 축복, 그게 평강의 축복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매일 맨 아래층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 위의 축복이 화목의 축복이에요. 화목해야 평강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화목한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참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따뜻하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 잘 자랄 수 있어요. 이게 평강의 축복이에요. 그 위의 축복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은 땅과 같아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축복이 정도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의 축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축복을 주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요 31절 여호사밧이 남긴 이제 5.2가지가 이제 31절부터 써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2가지예요 31절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였었어요.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었다고 써 있어요.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히 행했다고 써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나요? 잘 모르면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그럼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진정한 성장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솔직하지 않아요. 가장하기도 하고요, 꾸미기도 하고요, 있는 채도 하고요, 아는 채도 하고요, 잘난 채도 하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깨진 자, 내가 문제 있는 자임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무지하게 체면 문화예요. 체면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체면이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체면으로 해요. 직분이 체면인가요? 근데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또 그래요. 교회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권사도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확 상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세요. 근데 2가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33절 산당 많은 절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산당 많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은 산당도 철거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세요. 근데 산당 많은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좀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당도 다 철거했으면 백성들이 다 돌아왔을 텐데. 여기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혹시나 전심으로 믿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세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그럼 전심으로 믿으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반심으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냥 믿기는 믿는데 전심이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럼 무지하게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은 하나님이 좀 마음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산당도 철거했으면 백성들이 다 돌아왔을 텐데 산당 많은 철거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 것이 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시돼야 돼요. 또 하나 34절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우리 학생들 왔는데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배우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친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나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친구한테 배웠대요. 너 담배 어디서 배웠냐? 그럼 친구한테 배웠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것은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다시스로 보내서 우리가 같이 돈 좀 벌자, 이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 미리 말씀하세요.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 악한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은 합당치 않냐기 때문에 두 왕이 연합하여 하는 것은 다 파괴해버리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파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녀들이 회사를 갈 때나 또 뭐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꼭 달라고. 정말이에요. 만남에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잘못된 만남은 그 인생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때나 또한 친구를 사귈 때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악한 자와 같이 교제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8절. 여호사밧이 그의 종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이 이제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인간은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존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고, 또한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한 일이 있었고, 아하시아와 교제를 맺었으므로 그의 하는 일들이 파괴를 맛봤다고.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려면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제 죽으면서 이 말씀이 끝나잖아요. 우리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요?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두려움을 직면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런 때 우리가 참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의가 내 마음속에 체험되기는 참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서 고난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여호사밧 같은 왕도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언제나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주님이 깨우쳐 주시잖아요. 언제나. 그러면 얼른 돌이켜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사업,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 건가?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면 오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모와 함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과 타협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절자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악과 손잡는 일에는 실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성공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결단하는 기도, 정말로 실행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에 실행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형통케 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